1923년 미국의 시카고의 어떤 한 호텔에 당시 미국의 최대 부자였던 9명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20세기의 신화다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황금 만능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돈만 번 것이 아니라 교육도 많이 받았고 명성도 자자한 소위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 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스타, 당시의 스타였고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후에 이들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9명 중 한 사람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3사람은 파산해서 빚에 쫓겨서 그렇게 도피 생활을 하다가 죽었고요. 2사람은 감옥에서 그렇게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추록을 해서 자살 직전에 있었고 나머지 3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신하라고 스타라고 이렇게 추앙받았던 9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9명의 사람들은 무엇을 버리지 못했으며 무엇을 얻지 못했을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누구였으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단절하고 어떻게 새 출발을 하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인생을 180도로 바꾼 그런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버렸으며 무엇을 얻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죄악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상 주시며 칭찬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들은 해로운 것은 몽땅 다 버리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얻어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나 서울대 같은 아주 가장 좋은 대학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주 엘리트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율법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려고 누구보다도 애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바울의 눈에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곱게 보일 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을 잡아다가 다 죽이려고, 다 재판에 넘기려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그런 사람에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합니다. 즉 바울은 당시 누리고 있던 혈통이나 가문이나 학벌이나 종교적 열심 등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해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해라는 것은 손해라는 그런 말로 자신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그런 외형적인 조건들, 학벌이나 지식이나 가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손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우리 같으면 서울대 나왔다라고 하면 자랑하기 바쁠 텐데요. 그게 나한테는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손해야. 나한테는 필요 없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혈통이나 가문이나 최고의 학벌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했는데 여기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할 때 이 위하여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때문에라는 그런 뜻이에요. 즉 바울이 이런 모든 외형적인 모든 잘나고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해로 즉 손해로 여기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손해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본문 8절을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바울 자신에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궁극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아는 것 말고는 다 손해로 여긴다. 다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긴다. 오히려 나에게는 걸리적거리기만 하는 것들이다. 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즉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세상에서 인기 있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보다는 외형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보다는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나한테는 손해야. 오히려 나에게는 단 하나 필요한데 그건 바로 주님밖에 없어. 이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자랑해온 혈통이나 가문이나 학벌 같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까지 합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나와서 자기가 배설한 것 아까워가지고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그거 아까워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만한 혈통이나 학벌 같은 것들, 자기의 아주 화려한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에 미련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할 때 얻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게 유익을 얻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을 얻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그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즉 그 예수님 안에서 죄인이었던 자신도
그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었던 자신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즉 바울은 자기가 혈통이 좋거나 학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쭉 한번 보세요. 자기가 똑똑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자신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가장 값지게 여기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자랑했던 것들 이제 배설물로 다 똥같이 버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권력이나 특권이나 명상이나 지위 그런 것들을 얻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얻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 명예, 외형적인 그런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릴지언정 이제는 예수님을 절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그 예수님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가장 고귀한 분으로 그렇게 여겼을까요? 바로 세상의 자랑거리, 외형적인 그런 화려한 모습들, 돈이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내가 금수저이든 흑수저이든 그런 것들은 바울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들은요, 그게 영원하던가요? 돈이 영원하던가요? 금수저, 영원히 금수저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며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기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요, 인기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인기라는 그 인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연예인들, 불행해지는 정치인들, 불행해지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인기 때문에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육체적인 외형적인 그런 자랑거리들은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겁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 결코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 주님은 여러분이 포기할 만한 그런 주님이십니까? 아니, 주님께서 여러분 포기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시던가요? 이 주님 안에 있어야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세월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참된 행복이 뭔지, 참된 기쁨이 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참된 유익을 주는 예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세상에 헛되고 무익한 것들이 결국 자신을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해로운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것들 다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의 자랑거리, 외형적인 거, 그런 거 이제는 배설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
해로 여기시고 과감히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유익을 주시는, 참된 행복을 주시는, 참된 복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만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람되고 정말 행복한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일시적인 것은 버리고 영원한 것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무엇하며 살았다고요? 이 사도 바울 무엇에 붙들려서 살았을까요? 무엇에 붙잡혀서 거기에 자기 인생을 올인하며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의 가치관에 붙들려 살았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무엇했어요? 최고 인류대학 나오고 최고의 종교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그 바울이 무슨 짓 했습니까? 그저 사람이나 죽이러 다니고 사람들이나 괴롭히는 그런 나쁜 짓 했습니다. 아니, 이게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자, 이런 바울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본문 10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세상에서 누릴 만한 것들, 성공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거기에 올인했던 그런 것들에서 이제는 주님에게로 그 시선을 돌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올인할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올인할 것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은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 아주 진상이고 어디 갔었는지 트러블 메이커고 말썽이나 부리는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변화시켜 주시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능력을 바로 부활의 권능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서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죄인된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 그 능력의 손으로 그 사람을 붙잡아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진상 같은 엉망진창 트러블 메이커였던 그런 바울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바울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심으로 그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도 바울이 변했는데 우리도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런 자기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의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완전히 바꿔주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하는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는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은 자신과 같이 세상 자랑에만 빠져 살았던 사람,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아주 진상 같은 트러블 메이커 같은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을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이렇게 변했는데, 진상 같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는데 너희들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변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자기도 지고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붙잡은 것들이 돈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이런 그렇게 붙잡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전부인 것처럼, 금수저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렇게 붙잡은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건 다 헛것을 붙잡은 겁니다. 그런 것들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한 것은 세상에 더 높은 지식도 아니었고 더 고상한 경험도 아니었고 종교적 신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을 붙잡아 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붙잡아 주신 그 주님만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붙잡았다는 겁니다. 왜요? 죄인이었던 자기를 붙잡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사도 바울은 놓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붙잡는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수동태로 나오고요, 한 번은 능동태로 나옵니다. 즉 내가 예수님께 붙잡혔다라고 말할 때는 수동태고요, 내가 붙잡으러 달려간다라고 할 때는 능동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붙잡혔다라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능동적으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주님께 붙잡혀서 그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주님께서 먼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을 예수님께서 먼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님만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뭔 말일까요? 구원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 구원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니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구원 한 번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앞부분을 보면요. 12절 앞부분 한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건 분명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already, 즉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not yet,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그 구원을 붙잡으려고 계속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이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시작됐기 때문에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달려가는 그런 여정이 바로 우리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금수저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금방 사라지는 그런 안개 같은 것들, 그런 신기루 같은 것들, 그런 거 붙잡고 살지 마시고 오로지 영원하신 주님만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붙들고 사셔서 마지막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아직 깡그리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즉 과거는 잃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 과거는 좋은 기억이든지 나쁜 기억이든지 명예이든지 권력이든지 돈이든지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렇게 앞으로 향해 달려나가겠다는 겁니다. 미래로 나가려면 자신의 과거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겠죠. 이제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이 푯대라는 말은 목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목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는데 이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즉 바울의 최종 목표는 바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걸 받으려고 열심히 달려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 너 잘 살았다, 내 뜻대로 너 하나님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올 자격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상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모두 다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요거죠, 요거.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받는다고요? 상까지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감사한 말이죠. 우리가 상 받을 자격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께서 너 참 열심히 잘 살았구나 라고 상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시면 이 부르시는 부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위해서 부르시는 부름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사람들을 최종 목적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부르심을 말합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고 나면 끝. 야, 이리 와라. 여기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딱 한 번만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목표 지점,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부르심을 말합니다. 즉 목표 지점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야, 여기야, 여기. 야, 힘내라. 마지막이다. 다 왔다, 야. 라고 끝까지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부르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최종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향해 그렇게 살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다시 힘을 내어서 최종 목적지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을 끝까지 응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응원해 주신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절대로 놓지 말고 꼭 붙들어야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엇 붙들고 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실 수 없는 것, 아니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물질 포기하지 못하셨을까요? 세상의 명예나 인기 붙잡고 사셨을까요? 야, 예수님을 왕으로 취대하자 라고 해서 우와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그 왕자를 탐내셨을까요? 그런 거 붙들고 사셨을까요? 그런 인기, 그런 명예, 그런 거 붙들고 사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죠. 주님께서는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인기 같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다 예수님께서 베푸시고 난 후에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래요? 얘들아 빨리 가자. 그 자리 떠나셨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런 거 다 배설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놓을 수 없는 것, 아니 예수님께서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붙잡으신 그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였습니다. 주님께서 딱 한 가지 붙잡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배설물 똥보다도 못한 그런 나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셨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똥보다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런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일까지 갈라지고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도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할지라도 아니 자기 목숨까지 포기하실지라도 나 같은 죄인은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다 버릴지라도 끝까지 나를 버리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으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이런 주님 붙잡지 않고 누구를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주님에게 붙들림 바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그런 주님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3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2주가 흘러갔습니다. 이제 3주째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할 표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대상,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달려가야 할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라옵기는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그런 주님 붙들고 사셔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까지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진짜 손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손해되는 것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참 유익을 주시는 그런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도 모두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